하나님 없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부류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현현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찾아옵니다. 나 혼자 갈 수 있겠거니. 그렇지만 하나님 모습 드러내면 사람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은 그냥 삶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아담, 하와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거나 누구 때문에 도망가는 그런 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은 땅을 경작해야만 살아가게 됩니다. 자연이 분노하는 것을 천재지변, 천재라고 합니다. 인간이 잘못하여 고통당한 것을 인재라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 손으로부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우리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옮겨가는 자리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가는 자리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2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경계를 정해놓습니다. 못 오게 합니다. 하나님, 너희들을 칠까 죽일까 걱정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한가 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간의 성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모세의 때에 성막을 짓게 합니다. 다윗의 때에 성전의 재료를 다 모으게 하고요,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지어서 복원케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곁에서 함께 하심을 드러냅니다. 제된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생기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어둠에 갇혀 성전에서 만날 하나님을 그냥 형식 따라서 그리고 틀만 가지고 만납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타락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만 인간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비고요,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바로 그곳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 바로 그곳의 죽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음 통하여서 내가 생명 얻을 수 있다니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써야 할 가시면류관 대신 쓰셨습니다. 내 손과 발에 박혀야 될 못이 예수님의 몸에 대신 박혔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 없습니다. 만약 내가 사모하는 주님이 무덤에 계신다면 그보다 더 큰 슬픔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삶에 놀라운 소망 그리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바로 우리 곁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으로 산 위에서 나팔 소리로 매우 크게 들려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떨었던 그런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주님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너무 어렵고 연약해서 때때로 좌절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어찌하여 우느냐 질문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 삶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내 삶의 생명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풍성하십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고요, 사랑했던 제자 요한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만나신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요,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의 직업은요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마음과 그리고 정신과 영혼이 폐인되었던 그 삶을 살았던 여인,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보잘것없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요, 마리아야,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었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마음이 있고요, 어딘가에 집중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다 하면 다정하게 이름 불러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서 눈물이 앞이 가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마리아도 처음에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요, 착각합니다. 동산직인 걸로요. 본문 13절에 전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묻습니다. 이어지는 15절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묻습니다. 마리아가 슬퍼서 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곡의 자리라 이야기 되어질 겁니다. 마리아가 왜 우는지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울 필요가 없는데 울고 있어서 묻는 겁니다. 마리아는 죽어서 무덤에 머물러 계실 것이라 생각했던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 당연하지요. 가까운 지인이었기 때문에요, 그 추억거리가 있기에 그 추억거리 때문에 마음이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이전에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에 거했기에 기뻤던 그 예수님이요, 이제는 겉을 떠난다고 하니까요, 눈물 가리는 것이요, 눈을 가리는 것이 눈물이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죽어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부활하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 능력과 치유와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눈물도 닦아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셨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끝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 만난 우리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부활하신 그 주님 붙잡아야 합니다. 이 시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시내산에서요,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시고 모세에게 2 돌판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10개의 계명이요, 생명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요, 인생을요 든든하게 세울 수 있게 해요. 그 말씀 지고 나가는 길이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고 있기에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죠. 그냥 지적인 내용으로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공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라요, 믿음 속에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야기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낙담하고 슬퍼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만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했던 말, 그것도 3번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희롱과 능욕을 당할 것이다.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리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깨닫지 못하기에 빈 무덤, 그 빈 무덤에 예수님 십체가 없기에요. 기뻐하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도둑질해 갔다고 여전히 슬픔의 자리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얹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과 역경 만나면 주격이 전도되어져 세상 살 때가 많습니다. 허둥지둥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더욱더욱 방황하는 모습이요, 늪에 갇혀져 있는 자리에 결국은 죽음밖에 없는데, 내 발이여 늪을 바라보면서 발을 내딛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냥 듣기만 합니다. 깨달음의 자리에 나갈 수 없기에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 절망, 울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끊임없이 말씀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두렵다, 나는 무섭다, 나는 애롭다, 나는 고독하다, 이 고난 속에서 내 인생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고요 넋두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생명과 소망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계십니다. 말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 역사가 내 안에 능력임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 능력과 함께 되어질 때요 내가 회복되어지고 세상도 바뀌어지고요, 세상 가운데 어둠의 내용이 나 때문에요 밀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예수님 정말 죽음에서 살아나셨고요, 성경은 이 놀라운 증거를 기록합니다. 천사들이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인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은요 증인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대접 받지 못했던 소외계층이었습니다.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나 신화라고 한다면 유력한 남성,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지도자급의 남성의 입을 통하여서요 예수님 부활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고 증언하게 하는 것이 옳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이기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모습을 드러내었고 성경은 가감없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가까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주님 만난 우리는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진리,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걸음걸음 옮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요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었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가지요. 수지자였던 베드로조차도요 3번씩이나 여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요,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노라 하면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짓의 생명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이 진리기에 목숨 걸고 걸었습니다. 가시밭길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죽음이라는 절벽이 가로막아도요, 거기에다 온몸을 던졌던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요, 예배의 자리를 바라보면서요, 뭘 느껴야 됩니까? 목소리 큰 사람을요, 빅마우스라고 하지요. 선동합니다. 그리고 뭔가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을 합니다. 뭔가의 유혹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는요, 사람의 한계를 짓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빅마우스처럼요, 큰 울림 속에서요, 중심 잡지 못하고 거짓에 갇혀져 있으면요, 벌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 잡지 못하니 떠는 거고요, 거짓에 갇혀 있으니 떠는 거고요, 악한 영이 붙잡고 있으면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요, 진리 가운데 인생길을 지켜나가면은요, 떨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도망치는 것이 정당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사실이요, 나를 끌고 가는데 내가 순종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뭡니까? 초등학생들에게요, 성경을요, 단문식으로 가르쳤을 때 질문이죠.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후에 빈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요,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주님 뵙고 너무 좋아서 붙잡습니다. 예수님 붙잡는다는 것. 예수님이요, 무슨 말을 합니까?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의 승천을 믿게 되고요,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사명을 줍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오늘 읽었던 17절 하반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기독교의 비밀이 뭘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요, 너무나 멀리합니다. 왜요? 잘나서요. 세상 사람들 그 잘남을 헛똑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내용들 가지고요, 열심으로 살아가지만은요, 헛발짓합니다. 우리의 삶을요, 그냥 허비하고요, 집 나간 당자처럼요, 끊임없이요, 뭔가에 소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요,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참된 진리의 자리에 그 진리가 생명의 자리로 함께한다는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강대한 지적인 내용 가지고요,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내용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생명의 위급함을 느낍니다. 많은 재산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문을 통해서 광고를 합니다. 나를 하루라도 생명 연장시켜 줄 수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 주겠노라고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단 하루 연장시켜 주신 건 아닙니다. 1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주심으로요,
영원토록 살게 하셨다. 막연한 이야기인가요? 성경의 시작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베풀었던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 팩트의 자리에서요, 죄지는 인생이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가는 그 자리에 영원한 생명이 막히더라. 하얀 검을 들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요, 인간이 출입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다.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진리를 이야기되어지는 그 자리에 영원한 생명의 내용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생명 앞에 발걸음을 옮겨갔던 여인이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분주함을 핑계거리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두려움의 내용 속에서 발걸음을 옮길 수 없는 겁쟁이의 모습이 드러날까 심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해야 되고요, 이 복음이 부활의 내용을 품고 있게, 그 부활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885년, 벌써 13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는 두 선교사가 인천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날이요, 부활절 아침이라고 합니다. 어둠에 갇혀있던 민족이었고요, 희망이 없기에요, 시대에 갇혀져 있던 이 민족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두 종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상륙하고 우리 민족에 왔을 때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영혼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그 교회를 통하여 교육과 의료와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 주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열매 가운데 이 목포에, 이 하당에 목포 초대교회가 십자가 세운 줄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고요, 그 축복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긴 사명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영혼보다 새로워지니 병든 자가 낫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 더하기 1은 2라는 것, 그 너머의 내용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품고 가야 될 하나님의 영역의 자리입니다. 내 입술을 주장하소서, 내 마음을 주장하소서, 내 삶을 주장하소서, 내 인생을 주장하소서. 누구에게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도시마다, 종족마다, 민족과 나라마다 새로운 역사는 시작됩니다. 역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가정, 똑같은 직장, 똑같은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인생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 위해서 나의 인생 드리는 삶의 결단, 그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요,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주님의 음성에 귀를 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피시고요, 내가 울고 있는 이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울고 있는지, 나 혼자만 울고 있는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부활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능력이고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그 주님 붙잡고
오늘을 지킴받으면 내일이 열립니다. 그분 붙잡고 나가면 암울한 미래가요, 새로움을 준비하시는 그분의 손길 통하여서 새로운 세상이 되어져 우리를요, 쓰임받는 일꾼, 힘있는 하나님 군대 되어 나아가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